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주님의 집에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여러분에게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좋은 목사님이긴 하셨는데 아들이 좋아하는 아버지는 아니셨어요. 무뚝하셨어요. 전형적인 대한민국 아버지상. 그리고 그 학업에 대한 어떤 갈망을 저한테 이렇게 막 풀어내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본인은 어떠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저한테 어렸을 때마다 하시던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너 장난감은 못 사줘도 뭔 사줘요? 책은 사준다. 그래갖고 책만 열심히 사주셨어요. 장난감을 가지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장난감이 없어. 어렸을 때 제가 저희 집이 예전 교역자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아팠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서. 그런 시절을 보냈으니 저희 아버지가 볼 때 없는 가운데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장난감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많았게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가 되어서 그 한을 뭔가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피규어를 사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야, 제가 산 게 그래도 제가 또 그렇다고 저도 목회자니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니까 사고 싶은 리스트를 미리 딱딱딱 정해놔요. 그래서 딱 나는 요것만 살 거야. 피규어가 뭔지 모르시죠? 있어요. 이쁘고 잘생기고 멋있는 그런 거 있어요. 예. 그거를 사야겠다 해서 몇 가지를 제가 사고 싶은 걸 딱딱딱 리스트업을 딱 했어요.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3,400이 나와요. 와우, 그걸 제가 해냈습니다. 굉장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정판 좋아하십니까? 한정판 좋아하세요? 가방도 한정판이 있고 신발도 한정판이 있고 뭐 자동차도 한정판이 있고 하는데 피규어도 한정판이 있어요. 그게 딱 그때밖에 안 파는데 딱 그때 정해진 수량만 팔아. 200개 판다면 200개만 파는 거예요. 악기 하시는 분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한정판이 뭐야? 이거는 그냥 악기가 그 제작자가 한 명 만들어서 죽어버리면 다시는 안 나와. 악기들은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피규어도 마찬가지. 한정판이 붙으면 비싸요. 제가 사고 싶은 장난감을 리스트업을 딱 해가지고 목록을 쫙 뽑아서 사 나가고 있는데 야, 이게 한정판이네. 이거 구할 수가 없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고를 찾아봐요. 중고를 찾아보는데 이 피규어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냐면 일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를 사기 위해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되냐면 부산을 가야 돼요. 예. 이게 피규어가 배 타고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부산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친구랑 같이 휴가를 맞춰서 부산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루었도다. 예, 제가 그걸 사고야 말았어요. 이 부산이라고 하는 곳에 일본에서 넘어온 문화가 굉장히 산적해 있지요. 왜? 일본과 가장 가깝기도 한데 그곳이 항구 도시라서 그래요. 항구 도시라서. 그래서 그곳에서는 여러 다양한 문화들이 굉장히 섞여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 보면은 그 지역이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다 말합니다. 동지중해에서도 나일강 오른쪽 위에 쭉 가다 보면은 그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도 무역이 발전해서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서 산재해 있는 항구 도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이 내용이 오늘 말씀뿐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가지 딱 포인트 잡고 들어가시면 좋은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직업이 뭐였냐면 의사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그 후대에 누가 공동체, 마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이렇게 있는데 자기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 아니면 계급 아니면 그들이 사회적 가지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약간의 각색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바뀌진 않았지만 듣는 자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이 조금씩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환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됐어요. 그래서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억울한 자들에게 정의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며 평화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가장 중점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친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마태 공동체는 유대교에서 나름대로 머리에 지식이 들어차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았고 지식인이며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던 당시 유대인들의 상류층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야 됐어요. 그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보다 어떤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 은혜가 되는 예수님이었냐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그들에게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언자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공동체에게는 자기들과 같은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또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과의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먼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 여인이 와서 자기 딸 고쳐달라고 하는데 좀 고쳐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 여인이 직접 예수님에게 막 직접적인 화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간접적인 화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락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에서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마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 문장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마태가 마가복음에 없는 어떤 한 구절을 넣었다면 마태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오늘 말씀 보면은 참 예수님 왜 이렇게 거참 정없게 그러십니까? 예수님 사랑을 베푸시며 그런 분이시라면서 그냥 좀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지, 또 힘들게 찾아왔는데 그걸 또 정없게 싫은데 와 다름없는 나는 너 고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정없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 간절하게 매달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에게 나는 너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봐요. 참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당신 안 따라갈라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오늘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그의 대답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보면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그냥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어느 지방 사람인지 딱 기록하고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딱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다 돌려서 말하지 않고 그냥 요약해서 말하면은 이 여인 또한 나름대로 잘 나가는 여인이에요. 아까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항구 도시예요. 무역이 많이 발전했고요. 부자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그다음에 또한 계급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 딸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답을 찾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답을 못 찾아서 오늘 누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나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 여인이 다른 사람 앞에 머리 숙일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오늘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개와 같다고 하는데도 거기에서 내가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버리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자신에 대한 겸손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더러운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마니 마귀니 하는 객관적인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적인 상태를 더럽다고 보고 더러운 영이라고 성경 오늘 말씀에서는 이해하고 있는데, 재물과 지위와 명예를 탐하는 우리의 욕심이 더러운 영이고 귀신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인간의 상태를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재물에, 내 욕심에, 세상적인 것에 붙잡힌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귀신을 마귀니 사탄이니 하면서 객관적인 실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 하면 정신병자를 생각하거나 빙의 현상을 생각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설교를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빙의 같은 거 당하지 않았어,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삶에서 무엇인가 귀신 같은 더러운 영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세상 욕심에 메인바되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나의 풍족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경우 되게 굉장히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돼. 누구의 자녀들이 어디 전쟁터에 끌려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돼. 전 아직도 충격적이었던 게, 학교 다닐 때 제가 교회에 이제 새벽 일찍 나가면 배고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 김밥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그리고 또 토요일에 교회 갈 때 항상 거기서 김밥을 싸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 이제 뭐 낮에도 거기서 식사를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봐요. 이번에 뭐 어떤 뭐 시장 선거라는데 누구를 뽑을래? 그때 한창 이제 뭐 무상급식 얘기하는데 나는 무상급식 싫어. 왜? 내 자녀들은 다 졸업했거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 현실이 너무나 슬퍼요. 내 자녀들만 생각하고 그 얼마나 이기적이요. 다른 사람의 자녀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 또 내 자녀가 사고 나서 죽는 것만 아니면 돼. 남의 자녀가 사고 나서 죽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왕왕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나를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만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바꿔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 중에 마가복음에 없는 특별한 말씀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역할을 부르심을 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지 않겠어요. 그런데 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보다 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더라,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상하다.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야 되는데 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시고 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라는 고민과 걱정과 불안 속에 빠져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원래 내 것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내 것이었는데 떠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율법 공부한다고 그리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머리로만 그렇게 하고 사실상 율법의 메인 노예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족쇄를 끊어내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밥 먹을 때 자녀들에게 예절을 먼저 거기서부터 교육하지 않습니까? 뭐부터 합니까? 어르신이 먼저 숟가락을 들 때까지 너는 숟가락을 들면 아니 되노라. 밥 먹을 때 발 떨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요. 기본적인 우리 도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밥상머리에서 맨 처음에 배우지 않겠어요? 그 기본적인 것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 법을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긴 아는데 그 규칙들을 지켜내기 싫을 때가 왕왕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너무 선하셔갖고 그러지 않겠지만 왕왕 운전하다 보면은 빨간불 넘어가고 싶은데 나 너무 피곤한데 횡단보도 사람 없으니까 그냥 쓱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카메라 없는데 한 60, 70, 80 밟아도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법에서부터 오히려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이미 법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아웃라인을 잡아주지만 그 모든 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깨우쳐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해 나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하기 싫은데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하면서 어거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길이, 내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선택이 되었을 때 그게 내 삶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올가매는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또 특별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 할머니께서 전라남도 영암 분이셔요. 전라남도의 사람들이 욕을 참 잘합니다. 아십니까? 경상도도 욕을 참 잘하는데 전라도도 만만치 않게 욕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 욕이 싸울 때 하는 욕이 아니라 그냥 일상 용어가 욕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손자들, 손녀들 보면은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러잖아요. 저희 할머니는 저에게 강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귀여운 개새끼 이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개새끼였습니다. 참 강아지라고 하는 좋은 말이 있는데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강아지라는 말이에요. 강아지라는 말. 네, 그곳에서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뭐 박장로님 아시겠지만 저번에도 제가 콩국수 먹을 때 전라도는 설탕을 넣어야지 했더니 다른 분들은 콩국수에 설탕을 왜 넣어요? 설탕 넣어요. 저희는 설탕 국수도 먹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머니가 손자에게 그렇게 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전라도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헬라어 말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문화를 가든 누군가를 인간의 개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그냥 그때 당시에 막 들깨나 아니면 위생적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물어뜯거나 이런 어떤 폭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개 또한 어떨 때 보면 사람들한테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서 죽어가는 그 개의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개라고 하면 욕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개는 그 개라는 의미보다는 쉽게 말하면 반려견 같은 의미예요. 반려견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으로 하여금 내가 너보다 먼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먼저 구원해야 하지 않겠니? 그 다음에 너에게 순서가 있지 않겠어? 이런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에게도 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는 언제 얻게 되는 거냐면은 변하게 되었을 때, 회심했을 때, 내 삶을 회개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여인은 얼마나 간절하냐면 주님 내게 큰 복 주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그 부스럭이면 족합니다. 그 부스럭이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켜가며 내 딸이 회복되어져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온 여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큰 것들로는 내가 내 삶이 자유롭지도 못했고 회복되어지지도 못했고 내 자녀가 더러운 영에 매인바 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변화시키는 건 뭡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조그만한 은혜. 그 작은 은혜 하나면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경우가 있지요. 주님, 내게 큰 것 주옵소서.
나 큰 거 받고 싶어요. 주님 모르시겠지만 제가 배꼽이가 큽니다. 뭐 먹어도 이거 피자 한 판은 줘야지 한 조각 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갖고 싶은 게 많고요. 욕심도 많아요. 저는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런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언감생심. 나는 그런 것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조그만한 거 하나 주세요. 부스럭이라도 달라는 이 여인의 고백은 그저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은혜에 대한 깊은 갈망과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은 오늘날 풍요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우리의 신앙 태도와 대조를 이룹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은혜의 부스러기 하나에도 자기의 생명을 걸었고 내 모든 걸 던졌어요. 그만큼 그녀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여인처럼 절박하고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큰 기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말씀 한마디, 눈길 한번, 은혜의 부스러기 한 조각만으로도 제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의 신앙은 그렇기에 기적을 일으켰어요.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너희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며 응답하십니다.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혈루병에 거인 그 여인도 주님 막 나를 안아주시고 진흙을 내 머리에도 발라주시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 살포시 한번 만졌을 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내 삶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나에게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내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 살짝 만져서 그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하나 내가 얻게 되면 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그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간절함이 있기를 바라요. 요즘 세상 사는 게 너무 좋잖아요. 에어컨 너무 빵빵하지 않겠어요? 유럽에 가면요 에어컨 보급률이 8%에서 10%래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더워요. 근데 거기가 건물들이 너무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건물들이 많아서 빵꾸를 못 뚫는데요. 그래서 에어컨 설치를 법적으로 못하게 해서 그 더운데도 에어컨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시원해요. 시원한 게 문제인가? 목사님 추워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풍족한 시대 속에서 내 배가 부르고 하다 보면은 간절한 게 없어져요. 사모하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그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가 볼 땐 큰 것 같지 않아도 작은 부스러기 같을지라도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요. 회복시킵니다. 내 인생이 뭔가 상처받은 것 같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할 때 주님 내 꿈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조그만한 거 하나가 나를 위로하고 내 눈물을 닦아주며 내게 힘을 주며 세상에서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줍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딸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은 한 어머니의 회개와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또한 나부터 먼저 변화되어서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는지 살피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이어지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킴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넓게 이해하게 하시고 넓게 사랑하게 하시고 넓게 포용하는 마음 주셔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며 축복의 기림을 깨달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